오늘은 제 12강 대제사장의 족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족보 세 번째. 대제사장의 족보가 6권의 가장 중심되는 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이것은 제가 12강, 13강으로 해서 또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강을 나누되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족보, 이 70대 족보를 성경과 또는 역사서 또는 그 성경의 외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별과 그 다음에 시대별, 그 다음에 임명자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29대에 걸쳤던 성전별 대제사장의 족보를 공부했고요. 총 77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48대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은 야뚜아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서 요 야뚜아에 대한 기록을 느헤미야에 첨부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주전 320년부터 주후 70년까지의 그 봉직한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그 중간사를 넘어서 신약 시대 가서는 안나스, 가야바, 아나니아 이런 인물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대한 그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모든 그 제사장들의 기록은 총 77대다. 그럼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성경을 찾아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또 유대 전쟁사, 그리고 성경 외경인데 이 마카비서를 통해서 살펴본다.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물의 중요성은 예수님 당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실제로 그의 역사 속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 66년에서 70년까지 로마 세력과 무장투쟁을 벌인 제사장 집안의 출신 인물이 요세푸스인데 투쟁 중 잡혔다가 옥에서 풀려나서 유대 전쟁사 7권,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 20권, 또 아피오 방법문 2권, 대단히 한 거의 30권에 가까운 저술을 썼고 이것은 로마와 유대 역사를 알기 위한 필독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의 책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대제사장의 명단을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첫째로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중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라는 사실 속에서 증언하기 위한 의도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서 말고도 마카비서, 이 마카비서는 읽어보게 되면 대단히 사실적으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 기록은 이 오니아스 3세 주전 185년, 175년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모르지만은 이 시대가 바로 그 유대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대단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시기, 그 직전에 어떤 정통적인 마지막 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부터 또 완전히 그 극악한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서
이 오니아스 3세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에 의한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왕조가 패배하면서 로마 이전에 하스몬 왕가가 로마 이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이 마카비서는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선 박유진 목사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이제 성경의 그런 구속경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구속경륜을 이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때 프톨레미 셀류쿠스 지배 시대 때는 어떻게 대상이 임명이 됐고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주전 320년, 다시 말하면은 야뚜와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175년까지의 7대 대상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메데 바사 이 나라가 새로운 헬라 제국의 그러한 인물 알렉산더라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재편되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한 33살쯤 그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장군의 이름인데요. 리시마코스 카산더, 그러니까 프톨레미 셀류쿠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애굽 쪽이라고 한다면 이 셀루쿠스는 이제 시리아 쪽, 그리고 리시마코스와 카산더는 이제 동쪽, 서쪽이죠. 그 뭐 그리스 로마 쪽에 그 가까워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네 장군이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는, 이걸 디아도키아 시대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와 관계된 것은 첫째로는 프톨레미 왕조고요. 그러다가 이 두 왕조가 싸우면서 주전 198년부터는 셀류쿠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권력을 잡은 것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 두 왕조의 싸움, 파네우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일단 프톨레미 왕조는 일단 재정적 이익 외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는 문화적으로 대단히 자유를 누리면서 번성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서 그 성경 역사에 중요한 70인경이 완성되었다. 이건 조금 일단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나 로마에게 인준을 받아야 했지만은 어쨌든 그 때까지 그 사독 계열의 대장들은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셀류코스, 안티오코스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독 계열이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레위 계통이지만은 합법적이지 않은 그 아론의 후손이었지만은 매우 극악한 야손, 메네라우스, 알키무스라는 극악한 대장들이 또 그 대장을 맡으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여주는데, 일단 이제 30대, 지난번 야뚜아까지는 29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시대별로 구분한 첫 번째는 오니아스 1세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야또의 아들입니다. 320년부터 280년까지 약 40년간 여기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다. 간단하게 뭐 그 외에 역사적 기록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31대는 오니아스 1세의 아들인데 시몬 1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20년 동안 대장으로 활동을 했다. 자, 그런데 이 인물은 기록이 좀 더 강조되고 많습니다. 성전 보수에 힘을 다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공적으로 인해서 백성의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면서 백성들에게도 자비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다. 예, 시몬 1세. 자,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니고요, 동생이죠.
이 시몬 1세의 동생 엘르아살이 이제 이어서 32대 대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톨레미 2세의,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국의 왕이죠. 2세 지원을 받아갖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고어가 되고 또 에집트 지역에 알렉산더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프톨레미 2세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불려지지만 실제로는 72명이 번역했던 이유는 12지파에서 6명씩, 그러나 70인경으로 70일 동안 번역했다라는 그러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해서 70인경이라 불려지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프톨레미 2세는 요 엘르아살 32대 엘르아살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통치자 입장에서 대제사장을 유대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도 이 엘르아살은 대단히 뛰어난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그래도 훌륭한 대상들이 그 자리를 이제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대 므낫세라는 대장이 봉직을 하게 되는데, 오니아스 1세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5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운 시몬 아들 오니아스 2세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맡기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오니아스 1세의 형제인 므낫세가 그것을 이렇게 맡아서 대행을 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된 시몬 1세가 오니아스 2세라는 인물로서 그 34대 대상을 맡게 됩니다. 22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게 되죠. 근데 비해서 그 아버지에 비해서 이 인물은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 대상의 그 역할에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세.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문화적 자유를 제공을 하고 허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세금만큼 그 재정적인 이익만큼은 이것을 목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이 오니아스 2세는 납세 의무를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는 이 프톨레미 왕은 이 도비아, 이 성전을 질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벽을 질 때 아주 적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가문인데, 이 가문의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권한을 가지고서 이 도비아 가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누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니아스 2세의 아들 시몬 2세 33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다. 자, 요 시몬 2세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198년 파네우스 전투에서 이제 셀류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될 때 그 격변기에 그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다. 시몬 2세. 그리고 이제 시몬 2세 아들 오니아스 3세가 36대 대상으로 맡게 되는데, 주전 185년부터 175년까지 약 10년간 대상으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카비서는 이 36대 오니아스 3세부터를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그가 볼 때 이 오니아스 3세가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사독 계열이어서 합법적인 그러한 마지막이면서도 그 아주 극악한 시대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36대 오니아스 3세는 사독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경건한 대상이고 율법을 엄숙하게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사에서 이러한 대제상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오냐 3세. 오냐 3세 때 예루살렘은 평안을 누렸고, 그냥 진짜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그 인품에 이 셀루쿠스 4세는 그 왕인데 오히려 자기 수입에서 성전 제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그게 뭐 억지됩니까? 감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시장 관리권 문제로 인해 갖고 오니아스 3세와 이제 충돌한 것이죠. 여기는 경건한 인물이고 여기는 아주 그 파렴치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는 이 인물이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총독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다, 제사용 아니므로 왕이 쓸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요 셀리쿠스 4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드리는 제사의 비용을 댈 정도로 이 오냐 3세에 대해서 아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요 시몬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재무장관을 파견한다. 그리고 금고 조사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할 때, 그러할 때 오니아스 3세와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지킬 수 있었고 성전의 재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안티오크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는 똑같이 시몬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바람에 일단 성전의 재물을 약탈당하는 일이 유대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셀루쿠스 4세가 죽고 안티오크 4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 오니아스 3세가 그 당시에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이 안티오크 4세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물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안티오크 4세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중심으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3년 후에 오니아 3세가 야손을 쫓아냈으나 또 다른 형제 메네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메네라우스도 극악한 재상인데, 이 메네라우스가 누구를 교사합니까? 이제 오니아 3세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니아 3세가 결국에는 자기 그 형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대단히 존경한 인물이고 거의 마지막, 또 혈통적으로도 합법적인 마지막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포로 이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니엘서 9장 26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사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마는, 그러나 1차적으로 70일에 나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들은 오니아스 3세로 부를 정도로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다니엘서 11장 22절에 동맹한 왕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셀류쿠스 지배 시대 때 어떠한 제사장들이 있는가? 그들은 극악한 제사장들인데 3대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뇌물로 제사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어갖고 또 그만큼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배경에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그 프톨레미 왕조와는 다르게 프톨레미는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 반면에 이 존재는 헬라화, 그 다음에 자기를 신성시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름을 그래서 에피파네스, 이것은 신의 현현이거든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 준수를 갖다가 율법 준수를 갖다가 금지라는, 이제 실제로 그 칙령을 발표하고 또한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면서 유대교를 극심하게 탄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다가 제우스를 갖다가 세우면서
제우스 신전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 곳곳에 우상제단을 세울 때 너무나도 그 탄압이 극심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배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배교자들이 그 율법적 불태우고, 왜냐하면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형감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반항하면은 가차없이 이제 사형하게 되는. 어쨌든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헬라화하지 않으면은 다 불법으로 간주하겠다. 애초에 이제 그 성전의 그 재물을 이제 탈취하면서 자기를 사실 섬길 것을 요청할 때 유대인들이 그 반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제 이러한 그 탄압을 이제 오랫동안 시작을 하면서 유대가 엄청난 고통 속에 그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온갖 학대, 비인간적인 고문, 그러다가 사형을 시키니까는 이 무시무시한 그 공포 정치에 대해서 배교 아니면은 순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칙령을 발표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또 기다리라. 1290일, 그다음에 1335일, 이런 어떤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예언들이 사실 여기서 성취가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167년 12월 15일에 그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성전에다가. 그러다가 이것을 164년 12월 25일에 그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쟁을 하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렇게 내놓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한다. 마침내 주전 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 기념으로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을 한우카 수전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다는 그러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대상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야손, 메네라우스, 알키무스, 또 자기들의 그 필요한 그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에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러한 자들인데, 이 자신의 부명예를 위해서 성전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백성의 혈세 빨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인물들이 이제 37대, 38대, 39대. 그 첫 번째가 야손인데,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시몬 2세의 아들이지만은, 그리고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지만은, 어째 이러한 그 훌륭한 인물의 동생들이 이 극악한 자들인가? 왜 예수를 야손이라냐면은 바로 이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정책에 부응하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 거액의 뇌물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기를 유대의 헬라와 정책에 전심전력으로 내가 협조하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대장직의 손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국의 풍습이 막 물밀듯 쏟아져 내려올 때,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를 중심으로 그런 전통을 가장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더 이 헬라 문화를 동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손은 그 대제사장 직임을 버리고 아예 그 하수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로 크게 변질되었다. 그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패역한 자들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손조차도 더 악독한 그 동생 메네라우스가 있는데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겨서는 이제 뭐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원체 원성을 사는 자다 보니까는 미움을 받아서 전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고 아마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야손의 동생 메네라우스 10년간 대장을 맡았는데 형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안티오코 4세를 현혹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이건 뭐냐면은 이 대상은 그 아론 계통을 통해서 그 세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 안티오코 4세가 자기 임의대로 세우고 그것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결국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이 되었던 것이다. 악독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안티오코 4세가 없는 틈을 타갖고 이제 형 오니아 3세를 죽였고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 4세를 부추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제물로 바쳤던 그 많은 보화가 있다.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그 약탈을 하게끔 해요. 그래갖고 이 안티오코 4세가 성전에서 은 1,800달란트 상당의 금품을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그 어떤 권리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내는 아주 악독한, 오죽했으면은 주전 162년에 요거는 이제 셀류코스 왕국의 그 재상입니다. 루시아스. 안티오코스 아들 안티오코스 5세가 왕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은 부친 안티오코스 4세를 충동질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종교를 포기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을 죽여야만 유대인의 밀란을 막을 수 있다. 사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런 충동질을 받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증오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동기를 제공했던 인물이었고, 또 이제 안티오코스 5세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밀란을 이제 막는 하나의 방편 중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메네라우스를 갖다가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이방 그 셀류코스의 그러한 재상 총사령갔던 루시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고요. 그 얘기대로 이 안티오코스 5세는 이 메네라우스를 갖다가 이제 배려하는 곳으로 보내서 사형을 처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또 하나는 알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알키무스.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좋은 의미지만은 얼마나 악독한 그러한 대상인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주전 163년 봄 혹은 여름에 죽었을 때, 그 안티오코스 5세의 그 재상 루시아스의 그 선포로 인해 갖고 이제 안티오코스 5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키무스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일단 사독계의 대제상 오니아스 3세의 아들,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서 임명받은 아론의 그러한 후예긴 하지만은 정통적이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알키무스가 대장식에 이제 오르게 되면서는 이 오니아스 4세는 이 프톨레미 쪽, 애굽 쪽으로 피신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사실은 그 뭐 성경적이진 않죠. 하나님의 뜻에 상관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이 알키무스란 사람은 그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냈다. 대부분이 불경건하고 율법을 버린 변전자들이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방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키무스는 자기의 그 대상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경건한 하시딤, 경건한 자들 60명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그를 따르던 군인과 백성들은 유다 마카비를 대상으로 모시고 있을 것이 추정된다. 요거는 이제 중간 우리가 삽입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알키무스가 대상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 또 유다 마카비 가문이 그 혁명 운동, 다시 한번 성전 회복 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 이제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그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대표가 되는 유다 마카비를 대제사장으로 그들은 모시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77대 공식적인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다 마카비라는 존재의 의미가 크다 보니까는 유다 마카비의 지지자가 발견되게 되면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였고, 그리고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트리우스 1세는 이제 왕이죠. 왕인데 셀루쿠스의 왕인데 역시 유다 마카비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강해지게 되면은 자기의 왕국도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또 그 식민지를 갖고 있을 때 이 작은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러한 그 혁명과 전쟁을. 그러니까 위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유다 마카비를 제거하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알키무스를 대상으로 삼으라.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 니카노르라는 그 유대 총독은 이 유다 마카비와 교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알키무스의 고발로 인해서 그 또 셀루쿠스 왕에게 성전이 짓밟힐 뻔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강건하신 역사로 그러한 일을 이제 피하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 데메트리우스 1세는 그 니카노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마키데스란 사람을 갖다가 3차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유다 마카비가 패배하고 전사를 당한다. 그 이후 이 마카비 가문은 극심한 박해를 이제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키무스는 이 유다 마카비의 죽음으로 인해 갖고 그 예언자의 업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성전 내벽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지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서 죽음을 당한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뜰 사이의 난간을 제거하려고 벽을 허물다가 입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지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오히려 알키무스가 죽은 이후에 2년 동안 유대 땅은 평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명의 그 극악한 제사장들 이후에는 어떤 역사로 전개되는가 할 때 그 공백기 7년이 이루어지는데 주전 159년에서 152년까지 이 7년간은 대제사장 공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알키무스가 죽은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년간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처음 생긴 공백 기간인데, 이 공백 기간 이후에 다시 마따디아, 이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성전 회복 전쟁의 출발자죠. 제사장. 그 5번째 아들인데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대상으로 임명된다. 일단은 이 셀루코스의 왕조의 그 영향력이 또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원체 이 요나단의 그 역할, 이 가정 마따디아 가정의 그 가족의 어떤 그러한 그 영향력이 이제 컸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비록 공백기로서 대제사장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부제사장이 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의 공백 이후에는
유대 독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스몬 왕가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그 가문인데 또 제사장은 사실은 그 유대 민족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또 왕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사실 그것을 대제사장 가문을 또 왕가 하스몬 왕가라고 불리는 유대 독립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52년에서 37년이니까는 거의 한 120년 사이에 9대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7년간의 공백 이후에 유대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이 마카비의 아들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면서 또 유대 지도민족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그랬고 사실은 그 지도자는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은 막내 동생 유다 마카비의 마따디아의 아들이자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 아프수가 이제 뒤를 이제 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도 왕이 쟁탈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발라스 그다음에 데메트리우스가 이렇게 그 이제 분쟁하고 있었을 때 요 기회를 삼아서 요나단은 제사장과 왕이 되었다. 왕이라는 개념이 쓰다 보니까 요 때는 이제 하스몬 왕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또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형 시몬이 종교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을 얻는 과정을 또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몬이 살해되면서는 또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런 인물 1세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드렸던 이 하스몬 왕가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그 바리새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계층인데 헬라화를 찬송하는 입장인 것이고 이 바리새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이제 이 두 계층이 하나의 그런 대립적인 그러면서 또 내분의 어떤 그러한 어떤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두개 바리새의 그러한 그 성격이나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전 67년으로 가면서는 이 하스몬 왕가의 그 힐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이제 형제인데 또 이제 심각하게 그 왕권 쟁탈전을 하는 바람에 자 이게 중요하죠. 로마가 개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4년 뒤인 주전 63년 로마의 그 폼페우스 장군에게 그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배국이 된 거죠. 피지배국이.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유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구약 때는 유대를 유다라 불렀고요. 왜냐하면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 통일왕국이 이렇게 남조 북조로 나눠질 때는 남유다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로 이후에는 요 유다를 유대로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요 유대라는 작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작은 지역이 있었는데 요 지역을 다스리는 이 하스몬 왕가, 이 왕가 시대에서 요 이제 유대라는 지역은 작은 독립국가의 그러한 그 위치를 부르는 이제 호칭이었다가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통치국이 되고 피지배국이 되다 보니까는 바로 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뭐로 부르기 시작했느냐? 유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 그러니까는 작은 지역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통치 시대가 되면서 유대라는 지역이 있고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오늘날도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칭호가 이제 사용되는데 이 유대보다 더 큰 개념으로 통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부르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중심된 나라를 얘기할 때는 유대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0대부터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40대 요나단 아푸스라 그랬습니다. 요나단 아푸스. 주께서 주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이죠. 10년간의 대제사장 활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왜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는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인물은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유대 독립 시대를 이뤄나가면서 이제 왕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마따디아의 증조부가 또 아사모나이오스라고 불리기도 하면서도 곧 하스몬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스몬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였던 마따디아의 증조부의 이름에서 따온 그러한 명칭이고 이것이 이제 왕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왕가는 성경적으로 이 비냐스를 이렇게 조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론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독 계열에 그러한 속하는 그러한 왕가가 되는 것이 바로 하스몬 왕가이다. 이제 주전 160년에 유다 마카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버린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류코스의 장군 바키레스라는 인물은 유다 마카비뿐만 아니라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래로 가장 지독했던 환란이라고 요세푸스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누구에게 요청했느냐?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에게 지도자가 될 것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셀류코스 왕이 임명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거부하는 자들의 그러한 악영향으로 인해 갖고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에게 지도자가 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 속에서 이제 요나단이 제상이 되고 또 그 왕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죽은 이후에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되면서는 제상이 되면서는 대장이 되면서는 7년가량 비교적 평화롭게 통치를 하고 했던 것은 이 인물이 상당히 외교술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전 152년 셀류코스 왕 데메트리오스 1세는 그 안티오크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이제 왕이 쟁탈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 발라스가 사실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이 알렉산더 발라스가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자 그 지방의 행정 책임자로 세우게 되면서는 셀류코스의 그러한 그 강압적인 통치가 이제 끝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요나단 아포스 이때부터 유대 통치자는 종교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과 장군이라는 개념이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유다 마카비가 제사장 가문으로서도 또 전쟁을 이뤘기 왔기 때문에 이 장군의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주전 142년 알렉산더 발라스의 군대 장관 이 트리포이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된다. 요나단 아푸스. 그리고 이 시몬 3세 요나단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다 마카비의 그 동생이자 요나단의 형인데 마따디아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 8년 동안 대장으로 봉직을 했다. 그 당시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 트리포라는 인물, 바로 요나단을 죽였던 요 인물이 요나단을 살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두 아들을 요구했을 때 불가피하게 그 두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인질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빈자리에 그 요나단 형이었던 시몬 3세가 그 대장을 이렇게
맡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트리포가 모략을 짜갖고 인질로 잡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었을 때 이 시몬 3세가 성전의 백성들을 모으고 신앙으로 격려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찾아보기 힘든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시몬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서 싸워달라 요청함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되었다. 예, 시몬 3세. 일단 이 시몬 3세가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는 그 실질적인 지배로부터 유대가 독립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 증거가 셀류쿠스의 달력을 쓰지 않고 모든 공문서와 계약서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유대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1세. 이게 시몬. 이러한 표현으로 그 이제 독립적인 국가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3세는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셀류쿠스 그 이제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 성전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기지. 그러니까 늘 살펴보면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지를 허물어야 되겠다. 백성들을 설득해 갖고 3년 동안 그 기지를 허물므로 인해서 평지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독립을 선언한 것 같은 큰 역사였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미하면서 요새 안에 들어왔고 매년마다 기념을 했다. 이러한 그 시몬 3세의 그 탁월하고 또 신앙심 있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관계가 평화로웠고 또 번영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분위기가 되었고 또 성전을 가꿈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3세가 대제사장이 된 지 3년 때 이 자발적으로 백성 지도자 원로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으로 정식적으로 공포했다. 또 이거에 따라서 셀류쿠스 왕 데메트리우스 2세도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인준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이 오니아스 가문에서 하스몬 가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안타깝지만은 이 맏다디아 유다 마카베의 아버지 또 물론 시몬의 아버지기도 하죠. 그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야, 이 시몬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야. 또 나라와 독립과 나라와 독립과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야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2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몬 3세 아들 요한 힐카노스 1세죠. 벌써 이름 자체가 헬라화된 그러한 이름으로 보여줄 때 31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이 헬카노스의 초반 출발점은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 준수를 고수했고 그리고 다윗 왕국 회복을 목표로 해갖고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 사마리아 쪽에 그 성전을 갖다가 지었다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런 아주 갈등의 요인이었거든요.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셀류쿠스 왕의 그러한 세력이 약해졌었을 때 그 이두메 그 주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이두메라는 사람들의 도시를 점령하면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그 우리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랬지만은 그리고 이두메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그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그 약속이었지만은 그것을 감수했고요. 그 유대인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이것이 이방인이면서도 사실 유대인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갔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유대 역사에 큰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설명하게 될 그 중심적인 인물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힐카노스 1세의 출발은 좋았는데요.
지배가 영역이 확장되고 권력이 강화되면서 부패하는 과정, 그리고 헬라식 문화를 받아들이고 왕식 문화도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 훗날 힐카노스가 이두메인들에게 행했던 이러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가문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잡으면서는요, 하스몬 왕가를 완전히 처벌하고, 그리고 이 멸망할 때까지 100년간은 유대를 지배하게 되면서 유대 백성들은 이들에 의해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결국 이 주 70년 로마에 멸망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힐카노스 1세의 아들이죠. 43대 아리스토블로스 1세. 1년밖에 통치를 않았어요. 힐카노스 1세는 그 나라는 아내에게 맡겼고, 그 이제 대장직은 장남 그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맡겼다. 구분해서. 그러나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왕권의 욕심을 내 갖고 이제 통치 형태를 정부에서 왕국으로 바꿨다. 그리고 자기가 왕관을 스스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독한 일은 이 힐카노스 1세라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한테 그 나라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쓰면서 어머니를 갖다가 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였고, 형제들도 이게 옥에 가두고 잔악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러한 그 일을 후회하고 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제 갖다가 몹쓸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었다. 이 알렉산더 얀나는 44대 인물인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으로 한 27년간. 자, 여기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실 때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라 했습니다. 여기 43대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1세. 그런데 그 동생 그 이제 알렉산더 얀나가 왕이 됐는데, 이 형의 부인을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라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그 감옥에 가뒀던 형제들을 다 풀어주고, 또 그 알렉산더 얀나를 이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형의 부인에게 그런 그 이제 나라를 맡기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어서 이제 자기 남편, 새로운 남편이자 원래 동생이었지만은 남편인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세운다. 이 알렉산더 얀나는 또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적이고 물적인 그런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불평을 한 것이에요. 이건 재상작도 없는 포로의 자식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면에서 그 뭔가 관계가 원만치 않았는데, 이 동족과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동족과 싸운 것이에요. 6년 동안 유대인들을 무려 이제 5만 명 정도 살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유대인 800명을 갖다가 처형을 했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좀 어떤 이전과는 다른 좀 좋지 않는 행적이 있었던 인물이었지만은, 그 동족에게 대해서, 그러나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보복 처형했던 게 바리새인 그 800명을 갖다가 그 요직에 주라,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은, 그 앞으로 이 알렉산드라 부인의 위치가 서야 될 때 그들 지지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5대가 바로 힐카노스 2세입니다. 이 알렉산더 얀나, 그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장자. 그래서
이 아버지 알렉산더의 안나는 힐카노스 2세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 살롬의 알렉산드라에게 이제 왕권을 갖다가 이제 물려준 데 비해서 이 알렉산드라는 여성이니까 왕은 얻지만은 큰 아들 힐카노스 2세에게 이제 대상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그 알렉산더의 안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 바리새파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됐는데 요 시점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공유인 사네드린의 회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힐카노스 2세는 큰 기록 없이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대로 가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사람은 알렉산더 얀나의 이제 차자죠. 그러니까 힐카노스 2세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3년 3개월 혹은 3년 6개월 동안 봉직을 했다. 이 알렉산드라가 죽자 형 힐카노스 2세와 이제 협정 후에 왕권 대상을 갖다가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사실은 이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갖고 이 일이 빌미가 되었다. 주전 63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황제 폼페이우스가 이 힐카노스에게 그 왕권과 대상 직분을 돌려주긴 했으나 그러나 왕위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헤롯 가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 안티파터는 헤롯 대왕의 그 부친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 자기들 종속지였던 유대화되었던 그 이두메, 이방인 이두메가 이제 오히려 머리가 돼서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이렇듯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로마 쪽하고 깊은 연을 닿았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 등장하기 전에 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대 총독이 되었다. 그래서 일단 이후로는 그 유대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 헤롯 그 가문이 일단 이제 주관하게 됐는데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수리아를 로마 속주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 셀루코스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한때 그 엄청난 박해를 했던 그러한 왕조지만은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그 47대 다시 힐카노스 2세가 이제 대장을 맡게 되는데 그 주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나 이 폼페우스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으로 이미 이제 세웠고 거기에 그 힘을 실어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힐카노스 2세는 대상이지만은 그냥 어떤 명분상으로 유대 독립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모든 뭐 재정권이라든가 이 행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바로 그 총독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힐카노스 2세의 영향력은 거의 없고 결국 이것은 뭐를 말씀할까요? 결국 이제는 그 헤롯 가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카노스 2세는 로마의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가이사가 그 권력 다툼을 할 때 이제 가이사 쪽에 지지를 해갖고 유대 총통치자로 공식 선포를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유대의 집정관인 안티파터가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48대 안티고노스입니다. 안티고노스.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이죠.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큰아버지 힐카노스 2세가 다시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귀를 잘라버렸다. 이 참 얼마나 그 악독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자기가 대상은 됐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이 등장하면서 일단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와갖고 그냥 잡아가요. 그리고 헤롯의 요청대로 이제 참수되면서 이 126년 동안 지속된 하스몬 왕가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수만 안가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 첫째로,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왔다는 가문이라는 거. 이제 그러한 존재 가치가 있는 가문인데 이 헤롯의 그 계계로 인해 갖고 결국에는 이것이 헤롯 가문,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사는 시대별 맞춰지고 인명자별, 인명자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후로 77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역사의 또 배경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인명자별에 대한 그런 대제사장의 역사를 이렇게 그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